우리가 참 기독교 고전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고전들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라든지 뭐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있었죠. 이 존 버년은 신앙적 여정을 비유법을 써서 누구나 쉽게 읽고 깨우칠 수 있도록 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고전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이 책을 보면 존 버년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천국 가기까지의 삶이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되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만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독도가 이 땅에서 정말 그런 많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려운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게 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날마다 가치가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보람차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끝까지 한결같이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죠?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겉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서 생명력 있는 24년 한 해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첫 번째로 겉사람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뭐라고요? 낡아지나 그랬어.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과 육체, 겉사람 곧 육신은 흙으로 지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리는 영이 되니라.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 인체 흙으로 인체 요소들에 이 흙의 성분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인정해요. 과학자들도 우리 인체 중에 인체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요 소금, 금속 원소, 인, 산소, 탄소 등등 그런 제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뭐예요? 흙의 성분이라요. 흙의 성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는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체의 구조가 26조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포들로 구성된 복잡 미묘한 생명 유기체라고 말해요. 인간이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만 잘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언약을 잘 지켰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육신이 병들고 늙고 시들어지고 낡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가 점점 산화되고요, 썩어버리게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해요. 시편 90편 3절에 보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은 뭐예요? 먼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시편 90편 5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으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해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다가 눈 뜨니까 아침이죠. 잠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은 화초와 같이 처음은 푸르고 아름답지만 얼마 후에는 시들고 마르고 죽어버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리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숨 떨어지면은요 정말 썩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미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름다움도 자랑하지 말아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가사가 허사가라는 게 있어요. 허사가. 옛날 찬송은 보니까요, 가사가요 막 12절,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찬송 한번 끝까지 부르려고 하면 숨이 차요. 5절 이런 거는 뭐 성경, 이 찬송가 길지도 않아요. 이 허사가도요 13절인가 14절인가 12절인가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뭐예요? 일장의 춘몽. 제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 그래서 이 죄의 삭시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흙인 까닭이 아니고 범죄한 까닭에 흙인 육신이 병들고 낡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겉사람이요. 너희 생명이 뭐라고요? 이 겉사람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된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좀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이 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속 사람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겉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삶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우리 겉 사람을 위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또 해야 돼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육신을 가꿉니까?
과도하게 갖고 씻고 바르고 옷 입히고 먹이고 고치고 최근 들어와서는 아예 몰라볼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대로 천국 가면 하나님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는요, 그런 분들 때문에 돈을 벌고 먹고 산대요. 아니, 관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신경 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나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겉사람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운동하고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보조식품도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한 가지 이상 안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과연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요, 음식과 운동이, 우리가 음식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요 25%밖에 안 되는데 25%. 그럼 나머지 75%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마음,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겉 사람의 이 건강조차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의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는 그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요 균 덩어리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수백 개, 수만 개의 균들이 많겠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괜찮은데 면역 체계가 약화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고요, 안 좋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감기에 걸려버리고. 오늘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의사들이 그래. 제 하는 말 맞죠? 의사 선생님.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좌우할까요? 어떨 때 병이 걸릴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변화되어서 병균이 올 때 어떻게 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이 의학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떨 때 면역 체계가 확 떨어지는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충격이에요. 충격을 받으면요 면역 체계가 확 떨어져 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 버린다.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그냥 날린다든지,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서 그때 관리 잘못하게 되면 뭔가 병을 얻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때 면역 체계가 약화된, 외로울 때. 요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전히 혼자예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요. 그럴 때 뭐예요?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셀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셀 안에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뭐예요? 면역체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상실감.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살기가 싫어져요.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는 것이 허무하고 그에 따라서 의욕을 상실할 때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과 관련돼요. 속사람과. 그래서 속사람이 나약해질 때 건강조차도 영향을 미치고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거기만 신경을 써서 그럼 너무나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사람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 곧 육신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인간의 속사람 영혼을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리는 영.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주의는요, 인생을 물질로만 봐요. 그래서 칼 막스의 유물주의는요, 인간은 물질만 되어 있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는 국가들이요, 거기서는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믿음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보다 걸리면은 뭐 상당한 처벌을 받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신론적 유물주의. 이들은요, 인생의 일면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존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만일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은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짐승은요, 죽어도 고기, 가죽, 기름, 뼈, 사골 사셔서 푹 구워가지고 드셔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용 가치가 있지만은 인간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등의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이 만일 겉사람, 육신뿐이라고 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인생이 귀한 것은요, 영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므로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강조해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속사람이 약화되고 속사람이 나약하게 되면 내 건강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고요.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왜 그런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물론 누군가가 내 마음에 화가 나도록 했겠죠. 그냥 막 화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마음에 불을 질렀는데요,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하게 했어요. 속사람을. 마음을 넓히고
속 사람을 단단하게 붙잡아 메어서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을요 잘 이겨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났는데요. 속 사람이 중요하구나. 속 사람을 강화시키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니까요. 이제 화를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을 건데,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순간을 넘기다니 하고 마음에 기쁨이 막 생겨요. 속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 누구일까요? 내가 처한 환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을 계속 강조해요. 성경에는. 성경 어디에도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조하여.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모두가 부러워할 건강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야, 저런 환경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도요 자살로 삶을 마감하기도 해요. 아주 건강한 육신을 가졌고 높은 지위도 가졌어요. 명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왜 그래요? 속 사람이 건강하니까요.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저자는 미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그 얼굴,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미녀예요. 저분 아시죠? 이쪽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4학년 때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어요. 인생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요 저렇게 변하고요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차례 재건 수술에도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되었고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해서 3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불행 가운데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10사람 가운데 그것도 상위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보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유명한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귀국 후 2017년부터 한동대학 교수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끼치고요. 지금은 모교로 돌아가서 이화여자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의 제목이 이래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멀쩡한데도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맛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사는 게 맛있다. 여러분 사는 게 맛있어요?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늘 환경을 탓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막 원망해요. 그러나 환경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연약하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살기 싫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속사람이 연약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자살하고. 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동안 겉사람도 잘 이렇게 어느 정도 돌봐야 되겠지만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속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정교사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안내인이요,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늘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성령께.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바쁜데 무슨 기도냐? 네가 그렇게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해? 겉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순간순간 그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게 되고요, 속사람의 힘을 강하게 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누르고 마귀와 대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호흡과도.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숨 5분만 안 쉬면은요, 다 나자빠집니다. 5분만 안 쉬면. 이 폐활량이 좋아서 그 호흡이 굉장히 큰 분들은 5분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는 5분만 숨 안 쉬면 다 갑니다. 5분만 안 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일어나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운전대 잡고 있을 때는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아멘?
그럼 계속 우리 속 사람이요 강하게 돼요. 우리 찬송을 하는 것도 찬송은요 곡조 붙은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속 사람이 생명이 넘쳐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겉사람입니까? 속 사람입니까? 속 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요 그냥 우리 음식을 잘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운동하고. 또 마음의 양식도 중요해요. 정서적인 거.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드시면 참 좋아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우리는 속 사람이 있고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 먼저? 예배 먼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드리십니까? 반응이 너무 없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뭐 먼저? 예배 먼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의지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다시 말해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 실존인 인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요, 재물, 지식, 권세, 기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참된 만족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신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잡수면 잡술수록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대는 것이 뭐죠?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은 하니까 막 이 허전했던 게 막 충족이 되거든요. 막 공중으로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가짜 만족이잖아요. 그럼 그 결국은 뭐예요? 마약은 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노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주름살도 살리고 머리도 허여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겉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아픈 데도 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정상.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안 낡아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세가 어떻게 들든지 간에 계속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적당하게 신경 쓰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져서 올 한 해 동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게 되어서 더욱더 복된 삶,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